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자, 오늘은 대림절에 우리가 첫 번째 주에 듣는 말씀은 눌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영국의 등반가 중에 과거에 조지 리 멀로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1910년도에 이미 세계적으로 높은 여러 그 산들을 정복을 했던 아주 유명한 산악인입니다. 누군가가 이 멀로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왜 산에 오르시나요? 당신은 왜 산에 올라가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에 이 조지 리 멀로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산에 오르는 이유는 산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얘기 어서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산에 오르는 이유는 산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저는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정말 이렇게 멋진 말이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얘기가 제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했어요. 내가 산에 오르는 이유는 산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도 좀 살아가면서 이런 멋진 말 좀 해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멋진 말, 그죠? 남들에게 의미 있는 이런 말, 들어서 감동될 수 이런 말들을 좀 우리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왜 멀로리의 말에 감동이 됐는가 하면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떤 이유 없이 무작정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멀로리는 내가 왜 산에 가느냐? 그냥 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멀로리는 산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산에 오르는 분명한 철학이 있고 내가 산에 가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철학과 이유를 갖고 등반하는 바로 이런 사람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대림절 절기를 맞이합니다. 이 대림절의 유래는 앞에서 제가 잠깐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인데요.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약 400년 정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선지자도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들려오지 않는 그런 시기였어요. 자, 근데 이 시대에는 그렇다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이사야 선지자든지 미가 선지자가 얘기했었던 그 메시아가 언제 오나 그것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는데요. 그 기다림의 시간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4주 동안 이 성탄절 이전의 4주 동안을 이 대림절로 정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이런 절기를 우리가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림절이 지나면 마침내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이번 대림절 기간에 어떤 말씀을 성도님들과 좀 나눌까 고민을 좀 많이 하면서 묵상을 했는데 좀 의미 있는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 물론 촛불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은 그런 것보다도 대림절은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신 그런 절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찾아가신 사람들, 예수님이 만났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번 대림절 동안에는 좀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4주 동안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자리 이런 그 큰 제목을 가지고 4주 동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렇구나. 이 성경 속의 이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찾아가셨구나. 예수님이 찾아오셨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그러면 나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실 거야. 이런 믿음, 이런 소망,
이런 소망을 갖게 되는 이런 대림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앞에서 오늘 왜 산에 가려고 하지? 이렇게 질문을 했고요. 아주 훌륭한 그 철학과 분명한 이유를 가진 한 등산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산이 있기 때문에 나는 산에 간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 대답을 또 가만히 묵상을 해봤어요. 산이 있기 때문에 간다. 멋있는 얘기죠. 산이 있기 때문에, 그럼 산이 없으면 안 가는 거잖아요. 산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이것 좀 오늘 우리 입장에서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입장에서. 여러분은 왜 교회에 오십니까? 나는 왜 교회에 가는가?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내가 교회 가는 이유는 뭐지? 누군가가 나에게 너는 왜 교회를 가니? 그리고 묻는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할 것인지. 리 멀러리처럼 산이 거기 있으니까 난 간다. 이렇게 대답했던 것처럼 나는 교회에 가는 이유가 뭘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철학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내가 교회에 가는, 주일날 교회에 가야 되는 분명한 이유, 이 분명한 이유를 다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여러분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구인지 아세요?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 마태복음의 저자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 네, 맞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예요. 근데 누가는요, 원래 그 직업이 의사예요. 의사. 닥터. 의사입니다. 여러분 의사들은 굉장히 예리하잖아요. 굉장히 시각이 예리합니다. 사람들을 수술하고 고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처럼 좀 이렇게 예리하지 못하고 좀 정확하지 못한 사람들은 의사하기 힘들어요. 정확하게 냉철하게 보고 또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또 꼬맬 것은 꼬매고 이런 걸 결단할 수 있는 이런 예리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의사들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누가복음을 봤을 때 역시 누가가 쓴 그 성경이 맞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누가의 눈이 굉장히 예리하게 보여지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는 회당을 찾아온 여인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누가는 그녀의 허리가 거의 90도로 구부러져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여인의 허리가 90도로 구부러져 있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이고 고생 많이 하셨겠네. 우린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누가는 그런 것들을 의학적으로 해석을 해요. 의학적으로. 그녀는 귀신이 눌려서 허리가 구부러졌다라는 이런,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너무 크게 병이 앓다 보니까 합병증 증세로 허리가 구부러졌다라는 이런 의학적인 견해를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 우리 같은 범인이 쉽게 근접할 수 없는 해석이죠. 여러분 당뇨병이 무서운 이유가 뭐예요? 합병증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지 않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합병증이 오면은 심하면은 뭐 다리가 괴사되는 일이 생기고 또 눈이 안 보이는 이런 일도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병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누가는 이 여인이 귀신 들려서 너무 고통이 심해서 허리가 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의 얘기를 의학적인 측면에서 볼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측면에서 영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우리가 서기를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녀의 허리가 꼬부라진 상태라는 이 말, 이 꼬부라지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쉰킵토라는 이 말로 쓰였는데 그 뜻은 뭐냐면 두 번 휘어졌다는 뜻이에요. 두 번 휘어졌다. 한 번 휘어진 것이 아니라 두 번 휘어졌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이었나요? 그 첫눈이 왔을 때 그 눈이 많이 온 장면을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니 야 교회에 무슨 일 났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셨어요. 아니 나무가 쓰러졌어? 어떻게 된 거야? 네, 그죠.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눈이 너무 무거워서 나무가 이렇게 휘어져서 저는 좋더라고요. 앞이 쫙 보이니까 무궁 아파트도 보이고 다 보이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휘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회생하기에 불가능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 휘어졌다는 것은 이제는 회생이 불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절망의 골이 깊게 패였을까라는 생각도 우리가 같이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기간이 몇 해예요? 몇 년? 18회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그 기간에 그녀의 인생은 체념의 시간이었고 절망의 시간이었을 거다라는 것을 쉽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 기간 동안 그녀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허리를 고쳐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당연히 그녀가 기도했을 거라는 것은 상상해 볼 수가 있죠. 근데 살려달라고 울고 또 울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또 어쩌면 울다 지쳐서 밤을 새운 그런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18회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허리는 고침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병이 18년 동안이나 내가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18회 동안이나 내 병이 낫지 않았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 들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네. 여러분 솔직한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 앞에 배신감을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18회가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벌써 2번이나 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이 여인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낫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쳐주지 않으시는 하나님, 저 같으면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 같아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오늘 이 안식일 날 어디에 나와 있어요? 이 회당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 회당에. 그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내 병이 낫지 않았어도 안식일은 범할 수 없다라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휘어진 몸을 이끌고 구부러진 몸을 이끌고 오늘도 이 안식일 날 오늘도 바로 이 회당을 찾아 나왔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과거에 문득 우리에게 나오셨던 한 어르신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코로나가 막 시작했을 때쯤이었는데 이 어르신의 아들은 굉장히 효자세요. 참 좋으신 분이고 효자십니다. 근데 그때 교회를 나가려고 하는 이 노모를 아드님이 막으시더래요. 왜냐하면 엄마 지금 교회 나가면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려고 돌아가신다고 교회 나가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리시더래요. 얼마나 효성 있는 마음입니까? 근데 그래서 나오지 않았었는데 지금까지 안 나오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저는 물론 그것은 그 아드님의 마음도 이해하고 어머니의 마음도 이해하는데 오늘 이 여인을 묵상하면서 생각되는 것은 좀 비교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여인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의 시대가 그래요. 여러분 유반젤리즘이라는 시대가 요즘 기독교 학자들 그러니까 목회 연구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마음속 그분이 하는 얘기가 요즘 시대를 유반젤리즘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반젤리즘의 시대라고. 유반젤리즘은 무슨 얘기냐면 유튜브 플러스 유앙겔리온이에요. 유튜브 아시죠? 여러분들 보시는 유튜브 하루에 한국 사람은 보통 한 2시간씩 보신대요. 한국 사람들이. 근데 유튜브와 거기에다가 유앙겔리온 복음이 같이 연합된 말이 유반젤리즘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즘에는 성도들이 교회 안 가고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반젤리즘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면 저는 오늘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반젤리즘이라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 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뭘까? 그 이유를 우리 분명히 생각을 오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여인의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이 여인에게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바로 이 날은요.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이 알려주는 것은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그냥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그런 날이 아니에요. 내가 바쁘니까 못 오고 무슨 일이 있으면 안 오고 이런 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하나님의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을 범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이런 날입니다. 근데 그녀는 몸이 아픈 18회 동안도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안식일에 이 회당을 찾았습니다. 오늘도 바로 오늘도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오늘도 그녀는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나왔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나 오늘은 평소와 다른 날입니다. 평소에 다른 날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안식일에 회당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죠. 그 이전에는 예수님이 없으셨어요. 그냥 우리들끼리 예배드렸어요. 그러나 그날은 예수님이 그 회당에 찾아오신 날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자체로 특별한 날이죠. 회당의 분위기도 다르고 뭔가 사람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기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들을 갖고 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헬라어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의 개념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우리가 늘 살아가고 있는 일상적인 삶이에요. 오늘 가고 내일 가고 근데 나한테 별 특별한 날은 아니야. 일반적인 날이에요. 늘 그렇게 살아가는 평상적인 시간들. 그걸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카이로스. 그 시간은 우리가 일상적인 시간 속에서 뭔가 특별한 날, 내게 어떤 특별한 의미를 주는 그런 날. 그게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회당에 나왔던 이 여인에게 오늘 이 안식일은 어떤 날이겠습니까? 크로노스입니까? 카이로스입니까? 카이로스.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녀의 육신을 고쳐주신 날이고 또 이 날은 예수님이 그의 육신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의 인생을 바꿔주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그녀의 인생에 참된 의미를 주신 날이 바로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날이에요. 그녀는 오늘 예수를 만나고 거듭났습니다. 그녀는 예수를 만나고 지난 18회 동안 그녀가 받아왔던 고통과 아픔과 그리고 모든 조롱과 멸시가 다 날아가는 바로 그런 날이었어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 변화의 차이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난주와 이번 주와 그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죠? 똑같은 장소, 똑같은 사람들, 똑같았는데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바로 오늘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만나지 못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 만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등이 굽은 영적 장애인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구원을 꿈꿀 수도 없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는 죄밖에 지을 수 없는 그런 전적인 타락한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에 늘려서 늘 신음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그 삶 자체가 비참함 그 자체였어요. 언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전에 바로 우리는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이걸 보면서 이 교육의 효과구나 이걸 이제 알게 돼요. 계속 말씀드리니까 이제 대답을 하셔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예수님 저 하늘에 계시는 거 아니세요? 하늘에도 계시지만은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거. 바로 이 차이입니다. 오늘 내 안에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까지 8주 동안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안에 있다는 거 믿으시죠? 그래서 어떤 은혜를 받게 됐어요? 외우세요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렇게 되었다. 나는 양자가 되었다. 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나는 성도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좀 이제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거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거 못 외우시면은 현수막을 크게 써붙일 작정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고 어떻게 되었는지 아셔야 돼요. 어떻게 변했는지.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오늘 이 여인과 똑같죠. 이 여인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녀는 허리가 굽었었고 18년 동안 고통 속에 살았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허리가 펴졌고 그녀의 고통은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고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오늘 여인처럼 내가 교회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유반젤리즘. 집에서 유튜브 통해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영상 보면서. 그 마음하고 오늘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마음하고 똑같을까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는 기대감 없이 그냥 주일이니까 나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이 역전동에서 이 교회가 맛집이야 이러면서 사모님의 밥을 기대하고 나오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농담입니다. 예. 근데 저는 오늘 이 주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상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과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냥 여러분 오늘 왔다가 그냥 가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육신을 치유하시고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경의 오늘 여인처럼 오늘 이 주일이 지난주나 이번 주나 똑같이 이게 아니라 오늘 이 주일은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날이야. 나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는 날이야. 이런 기대, 이런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진정한 안식을 만든 이 여인의 마음, 그날을 진정한 안식의 날로 만든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저는 11절에서 찾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여러분, 이 성경 구절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습니까? 물론 제가 빨간 글씨를 해놨다는 것은 목사님이 저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제 아시죠. 예, 저는 저 한 여자가 있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 가장 마음속에 와닿는 부분입니다. 이 여인이 여기 있었구나. 18년 동안이나 병을 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을 고치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안식일 날 회당에 있었구나.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속에 감동으로 찾아왔어요.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 이 여인은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 어떤 기대로 왔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딱 스쳐가는 것이 뭔지 아세요? 이 여인은 아마 대단한 각오로 나왔을 텐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다음 주는 없다. 오직 이번 주가 마지막이다. 이런 마음으로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18년 동안이나 지금 몸이 불편한 상태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죠. 그렇다면 다음 주라는 그 시간, 그것보다도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간절한 날일까요? 그죠?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그녀에게 이 오늘이라는 시간은 얼마나 간절한 날일까요? 안식일이 되면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는 그 여인의 마음은 다음 주는 없다. 어쩌면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주일일 수 있다. 마지막 안식일일 수 있다. 이 마음으로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 굉장히 좀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혹시 교회 나올 때 어쩌면 내 인생의 마지막 주일일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시나요? 그렇게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나온다면 아마 여러분 예배드리는 그 마음이 다를걸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주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내일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잖아요. 알 수도 없잖아요. 그죠? 내일 올 수도 있고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주일은 다음 주에 없는 거예요. 우리 그 다음에 어디서 예배드려요? 천국에 가서 예배드리면 돼요, 이제. 오늘 마지막 주일 수 있다는 거죠. 매주일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이에요. 오늘이 마지막으로 생각하니 간절함이 있는 거죠. 얼마나 육신과 마음의 안식을 시도했겠습니까? 사모했겠습니까? 오늘이 그 마지막 날입니다. 이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 코헬렛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코헬렛. 아마 그 말은 코헬렛이라는 단어는 아마 많이들 알 거예요. 이 코헬렛이라는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 우리는 전도서의 저자를 성경 전도서 있죠? 시편, 잠언 전도서가 있는데 전도서의 저자를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라고 불러요. 좀 넘겨주세요. 슬라이드. 자, 이 코헬렛이라고 부르는데 이 전도자를 우리는 다른 말로 지혜자. 이 전도자는 지혜자를 의미하거든요. 지혜자. 근데 지혜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전도서 12장 7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인생의 심오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참, 이 전도서 12장은 참으로 우리 인생의 심오한 진리와 철학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간다. 그래, 흙은 반드시 땅으로 돌아가고 또 인간은 영은 그것을 주신 누구에게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이 있다라는 거.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뭘 기억해요? 바로 기억해야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그날이 이르기 전에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고 전도서 기자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뭐예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내 인생이 끝나고 내가 눈을 감기 전에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뭘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지혜로운 말이에요. 죽기 전에. 이것이 바로 코헬렛, 지혜자가 주는 그런 지혜입니다. 죽기 전에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 18년 동안 고통 속에 살았던 이 여인이 오늘도 안식일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회당에 나오는 것은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라틴어로는 메멘토 모리라고 합니다.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가 유한한 인생임을 잊고 삽니다. 유한한 인생이라는 걸 잊고 살아요. 우리는 늘 이렇게 사는 거지 뭐. 그래서 60도 살고 70도 살고 80도 살고 90도 100도 살고 운이 좋으면 건강하면 100살 이상도 살고 우린 이렇게 내 삶이 언제까지나 계속 될 거라고 여기며 삽니다. 오늘도 교회 나올 수 있고 다음 주도 교회 나올 수 있고 2025년 당연히 오는 거고 2026년도 오는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이 여인이 회당에 가지고 나온 마음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오늘 이 마지막에는 절박함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절박함에 간절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을 때 내 삶이 더욱더 하루하루가 진지해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여인에게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구원을 선포해 주셔요. 이 여인에게.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이 한마디로 그녀의 육신은 질병의 감옥에서 노임받게 된 거예요. 18년 동안이나 얽매고 갇혀 있었던 질병의 감옥에서 이 한마디로 자유하게 된 거죠. 노임받게 된 거죠. 절망의 감옥에서 노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뭘 얻었어요? 참 평안을 얻었고 이제 오늘 참다운 안식을 이 안식일날 오늘이라는 이 안식일날 참다운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진정한 안식입니다. 여러분 안식일날은 그저 우리가 와서 하나님을 그냥 인사하고 가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왔다 갔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안식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너희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었느냐 마음속에 안식을 주시고 육신의 안식을 주시고 영혼의 안식을 주시고 주님은 이걸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아무런 그런 기대감도 없이 나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마당만 밟고 가는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한 주 교회 나올 때마다 그날을 일상적인 날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일로 만들어 가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만약에 다음 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다음 주를 내 인생의 최고의 안식일로 만들겠다. 그런 안식일로 기대하고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안에 죄책감이 내려지는 날, 그리고 마음의 짐이 풀리는 날, 마음이 어려운 자를 사랑하고 위로하는 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안식을 내가 누리고 그리고 내가 누린 그 안식을 내 형제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안식일입니다. 앞에서 저는 왜 산에 가느냐고 묻는다면 그 이유는 산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라는 조 리멀리의 말을 전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왜 교회에 나가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참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우리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